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총을 내리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세상에 이런 그 만물이, 이 식물들 특히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어지는 것처럼,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그 광야, 똑같은 이렇게 땅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지역은 우기라고 날마다 비가 오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주로 11월 달부터 4, 5월 달까지는 그 날마다 비가 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딱 그 우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가 이제 한 5월 달부터 이제 말일부터 해가지고 그 10월 이렇게 달까지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계속적으로 오게 되면 이제 거기가 어디서 풀이 씨가 떨어졌는지 싹이 나가지고 저렇게 푸른 초장이 돼요. 그 여러분들 빨간 꽃이 저게 바로 성경이 백합화라고 하는 꽃이에요. 저게 하여튼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 보면 어디나 저게 다 있거든. 저게 아주 예쁜 그런 꽃인데 저런 이제 초장이 되고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점차적으로 저 풀이 시들어 가다가 나중에는 황무지 같은 저런 아주 메마른 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늘에서 비가 왔느냐, 비가 안 왔느냐, 그 차이예요. 비가 오니까 풍성히 생명이 약동하다가 비가 딱 끊쳐지니까 다 말라져 죽고 황무지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는 순간 점차적으로 시들어져가 나중에는 삶의 모든 의욕도 다 잃고 인생의 모든 그런 그 좋은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 메마른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예 상인에서 목회자로 주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글이 되어 있는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영국 그 런던에서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좀 대단한 그런 그 해양 왕국이었죠. 그때는 최고가 뭐냐? 선장이죠, 아주. 그런데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뉴턴에게 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뉴턴의 어머니가 뉴턴이 7살 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뱃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잔뼈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굵어져 가지고 23살 그 어린 나이에 노예선의 선장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노예 무역이었어요. 사람을 사다가 파는 것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파는 이 노예 무역, 노예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 노예들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잔뜩 싣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기대를 품고 영국으로 오는 중에 엄청난 그 풍랑을 만나게 돼요.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폭풍이 10하루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한 몇 시간만 해도
사람이 죽어나는데 11일 동안이나 폭풍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선원들 막 물을 막 퍼내고 배를 막 붙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하고 사투를 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새벽 1시쯤 됐는데 완전히 이제는 기력이 다 취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을 붙잡고 이제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어머니 생각한 거죠, 그냥. 그래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봐 주시옵소서. 그 노예 무역을 하면서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이제 맴돌기 시작을 하니까 그 죄들이 자꾸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그 폭풍보다도 그 나중에 이제 그 고백하기를 폭풍보다도 강력한 그 격정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기고만장했던 그를 이렇게 교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그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는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개 기도가 딱 끝났을 때 폭풍우가 아주 잠잠해졌다고 그래요. 그 순간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예 선장의 일을 접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노예의 무역, 노예를 매매하는 이런 일을 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 폐지 운동에 앞장섰는데 그때 이제 자기 이 뉴턴의 이런 그 감화력을 받았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의 위대한 젊은 정치가가 있어요. 그 정치가가 함께 가담을 하고 은혜를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노예 무역을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인도에서 노예 사고 막 아프리카 노예 사고 해가지고 영국이 부강한 나라 그 잘 살고 있다가 그 폐지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여튼 자기를 죽이겠다고 암살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뉴턴의 감화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영국의 의회에서 노예 무역이 중지가 되고 노예 해방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인류 역사상 큰 족적을 남기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82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인생 말년에 취약해진 그 뉴턴이 이제는 죽을 날 얼마 남지 아니하고 아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기억은 점차적으로 희미해져 오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과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던 그의 그 고백이 뭐냐? 두 가지.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가 늘 불렀던 그 자전적인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게 바로 존 뉴턴이 작사한 그런 그 찬양이에요. 그 일생, 그 극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변화된 자기 그 은혜,
오늘 시편 우리가 90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기의 그 과거의 그 삶을 쭉 이렇게 한번 인생 여정을 살아온 뒤에 깨달은 그 진리를 고백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의 그 삶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 사람이 거울이 되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도 올해 언제나 코로나가 끝날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2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 이런 세월의 이런 거 언덕에 우리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마당에 그럼 내가 뭘 생각을 하고 내가 뭐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 지금은 어떻게 이럴지 모르지만 그냥 언뜻 하다가 이제 내 나이가 80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라도 내가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파란만장한 자기의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 진리,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무상하고 그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 너무도 제한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근데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내 삶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뭘까? 거기서 모세가 깨달은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떠나버리면 아까 보았던 그 메마른 광야처럼 인생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풍성한 그런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17절의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걸 이제 현대 번역으로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늘 어지심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 은혜, 그걸 보여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은총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주로 우리의 그 내면적인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는 즐거움, 유쾌함, 기쁨, 은총 이런 것 뜻으로 번역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우리가 주로 말하는 어떤 우리 마음의 상태보다도 은혜를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보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내 삶에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의 결과들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하고도 강력한 이 은혜가 바로 자기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나도 저 은혜를 한번 받고 싶다, 그렇게 사모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왜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도 간절하게 사모했던가? 나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째가 인생의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의 말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현대 번역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은 주께서 터뜨리시는 분노 속에서 힘에 겹기만 합니다. 한날 한숨처럼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분노 가운데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감의 이 원어의 뜻은 한숨처럼 짧다 그런. 성경에는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를 할 때 한숨이라는 말을, 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하루에도 얼마 많이 쉬면서 도대체 숨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죄를 범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뇌시는 한숨처럼 금방 소멸해 버리는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그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62편 9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런데 이걸 보면 사람이라 한낱 한숨에 불과할 뿐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헛되고 허망할 뿐 저울에 달아본들 무슨 무게나 나가랴 한날 숨결보다도 가벼운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사람이 입김이고 인생이 속임수다 이 말이 사람이 속아 산다 그런 얘기죠. 인생이 참 이런 것일 거야. 인생은 이거 다 하면 내가 행복할지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속임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실컷 했는데 속았다 생각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은 그럴 거 어떨지 몰라도 언제 처음에 중국 가고 하게 되면 한국 사람 봉으로 알고 그냥 반으로 깎아가지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도 10배나 더 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납니까? 물건 내팽개치고 싶잖아요 그거. 왜냐하면 인생을 물건이야 우리가 내팽개치면 되지만 내 인생을 살았는데 다 모든 것이 속임수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또 시편 요즘 우리 새벽기도회를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한낮 바람결에 지나지 않으며 인생은 쉬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림자는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실체도 없는 것이잖아요. 인생이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탁월한 인생도 눈을 뜨고 보면 언젠가 순간 죽음의 문턱에 도달해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인생이 허망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유영모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참 훌륭한 그런 우리나라 성각자지만 우리가 한국의 철학사에서나 사상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근대 사상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유영모 선생인데 이분이 1890년에 태어나가지고 15살 때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 거기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20살 때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2년 동안 교사로 봉직을 했는데 그때 이승훈 선생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바로 유명한 오산학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거의 다 키워냈던 오산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게 된 거예요. 잠시 학교를 떠나가지고 일본에 공부하고 31살 때 조만식 장로님 후임으로, 조만식 장로님 그때 오산학교 교장이었는데 그 후임으로 오산학교 교장을 맡게 됩니다. 그 뒤에
학교를 이제 교행직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농사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그때보다 그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가 바로 다석인데 저녁 식사만 한 끼를 딱 하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특별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하는 것은 그는 그 자기 죽을 날을 정해놨대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내 인생이 막 계속 되는 줄 알고 시간 낭비하다 보면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도 이제 일제시대 때 그때만큼 되니까 내가 66세까지 살면 나는 좋겠다. 그 사람 생일이 4월 26일이에요. 그래서 66세가 되는 4월 26일에 내가 죽는 날이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서 그날로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이제는 계산이 되잖아요. 내가 허투루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일기를 썼답니다. 또 내 남은 날에 하루가 또 지나갔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또 일기를 쓰고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며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줄여가며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66세에 죽은 것이 아니라 90세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나날들이 그 마지막을 계산하는 그 심정으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사상계에서 저렇게 족적을 남겨놓은 그런 성각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살아온 날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 남은 날을 생각하면서 그 남은 날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남은 날 내가 잘못 계산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땅을 쳐도 소용이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남은 날을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내 삶이 지나가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남은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그래도 우리가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 울고 웃을 때는 시간이 기어 갔습니다. 젊어서 꿈꿀 때는 시간이 걸어갔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날아갔습니다. 늙으니까 시간이 더 많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살다 보면 내 모든 시간이 이제는 끝나버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애거를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과 비슷한 광야의 생활을 보게 되면 그 광야 생활,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광야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그 시간들의 그 순간들이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한 것으로 다 지나가고 말았다면 순식간에 지나간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 되겠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보내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 다 모든 시간을 낭비해버렸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 안에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영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아있는 그 시간, 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불평과 한숨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분노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덧없이 세월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시간 속에 임하도록,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모세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은총을 받아야 되어지는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인생살이 기껏해야 한 70년, 건강하게 살아도 80년인데 그 인생살이 고통과 슬픔뿐 덧없이 지나가고 쏜살같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날아간다. 이게 슬픔뿐이요, 원어의 뜻은 실패로 끝나는 고통이나 헛됨을 말할 때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로 끝나는 고통과 헛됨, 그러니까는 실컷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헛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림자 같은, 한숨과 같은. 그 자랑할 것이 뭐냐? 인생에 대해 자랑할 것이 뭐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정말로 고생하라고. 인생의 선생님 인생을 어떻게 살으셨는지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생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 당하에 내가 쏟은 눈물만 해도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내 일생을 내가 소설로 쓰면 몇 권이나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의 인생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슬픈 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엉클 톰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 학교도 책에도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책이 스토우 부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쓴 책인데, 노예 해방을 하는데,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는데 저 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중에 노예 해방 끝난 다음에 링컨이 스토우 부인에게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재미도 있지만 아주 거기에 보면 그 흑인들의 그 어려운 삶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자인 해리어 스토우 부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주 예쁜 딸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 딸이 한참 자라다가 그 정말로 예쁠 때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프든지,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식이 크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걸 보는 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 앞에서 자식이 죽었다. 슬프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 슬픔 중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와 같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여자들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하는 중에 흑인 노예들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흑인 어머니들, 딸이 죽지 않아도 그 살아있는 딸이 노예로 딴 사람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아있는 생이별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봤을 때 그 흑인 그 어머니가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극에 달한 그 슬픔, 그래서 아주 이별의 그 아픔,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을 책으로 쓴 것이 바로 엉클 톰스 캐빈, 엉클 톰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그 슬픔을 당하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요. 큰 슬픔을 당하게 되면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도 그냥 황당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뭐 연속극 보고 좋아서 웃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합입으로 넘어가겠어요, 이게? 잠을 제대로 자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큰 슬픔은 삶을 바꾸게 됩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어둡고 굉장히 약해집니다. 삶의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인생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고생, 그리고 슬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내 삶의 자리에, 수고와 슬픔의 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명에 뭔가 이 기쁨의 삶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슬픔을 감싸주고 덮어줬을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약동함이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 성도들의 이것은 간증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438장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더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세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뭔가를 깨우쳐 주셔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슬픔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잘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야 가나안 복지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 저 훈련을 좀 부족하게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마음이 내가 있어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 있어야 되어지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게 됐을 때 비가 끊쳐져서 광야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고 만드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는 이 내용처럼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현대 번역은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우리의 날을 한번 세볼 수 있는, 이 세볼 수 있는 우리 인생, 그것이 바로 뭐냐?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보낼 만한 그런 세월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가르치사, 이 말은 철저하게 깨닫게 하다, 그러니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 말인데 모멘토 모리,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죽는 것이, 어떻게 죽는 것이 최선인가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멘토 모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 이 말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고대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길을 잘 닦아가지고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뭐 지금의 그 유럽 다 점령하고 또 여기 이란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다 점령하고 아프리카도 점령하고 완전히 세계 제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바로 로마 아니에요? 그리고 그 로마 이런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그 장군들, 우리 잘 아는 뭐 시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유명한 장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고 드디어 이제 금이환영을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그 로마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콜로세움이라고 큰 그 경기장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개선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복자가 이제 정복을 하고 그 사람 장군이 돌아오게 되면 아피아 가도라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해서 쭉 걸어 이 개선문으로 돌아오는 그 길 양쪽에 로마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개선 장군은 황금 관을 쓰고 금으로 수놓은 그 자줏빛 옷을 그걸 토가를 걸치고 그리고 네 마리 끄는 그 마차 우리 그걸 갖다가 콰트리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타고서 이제 앞장서서 이제 오게 되면 그 뒤에 그 노예들 이제 전리품들이 뒤따라와요. 길게 이제 뭐 노예들 또 끌려 또 오고 막 전리품 따라오고 로마 사람들은 이제 이겼다고 좋아 소리를 환호를 지르고 그래서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저 그 영광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그 바로 장군 뒤에 장군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모멘토 모리 당신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어떻게 죽는 것이 최선인가를 기억해라. 계속 귀에다가 외친다는 거예요. 참 로마는 그래서 참 훌륭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승리에 도취하지 마라. 당신도 죽는다. 교만하지 말라. 겸손해라. 그런 얘기를 해줘. 그 모멘토 모리라면 거기서 나온 그런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생이 언젠가 나가 죽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중단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시간이 어디가 있냐? 불평할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 죽는다는 죽음 앞에서 아마도 내일 여러분 죽는다면 오늘 아마 재밌게 살겠죠 그냥. 뭐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뭐 좀 눈이 좀 안 좋고 뭐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빠지고 그러니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김영서 교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자로서 지금 102살입니다. 102살인데도 걸음도 잘 걸고 서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야, 참 아주 약한 사람이었다는데 아주 건강하게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바로 뭐냐면은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이에요. 우리도 이제 한번 이분의 고백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참 우리가 젊었을 때 이분들이 이제 60대, 70대 때 책을 막 쓰고 젊은 사람들 이 책 보고 했을 때 그때 철학계에 삼총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또 사상기를 끌고 가는 3명이 있어요. 하나는 안병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태길 교수, 또 하나는 김영석 교수, 이 3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이제 세월을 지나가면서 80을 넘기고 같이 모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는가를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아마 여러분들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40대가 즐겁다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의 대답입니다. 저들이 80을 살고 보니까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냐? 60대부터 75세까지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신체적으로는 약간 노쇠를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사고력이 좋을 때가 바로 60세에서 75세 그때라는 거예요. 기억력은 좀 떨어졌지만 사고력은 아주 최고로 치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60세에서 75세. 이명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보니까 60세 전까지는 철이 안 들었었다. 그런데 신체는 늙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장을 해가지고 75세 때 사고력이 정점에 도달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계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느긋하게 이게 느슨하게 하지 않게 되니까 90세까지라도 그 사고력이 연장이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뭐냐?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나는 하나님의 수명이라고 하는 120세를 나는 다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각오를 갖고 있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아주 봤어요. 어떤 분은 참 지긋지긋할지 이렇게 모르지만 그런 말하는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는가를, 얼마나 남았는가를 알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기의 날을 셀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끝나는 날이 황당하게 돌아오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70 넘어서 살고 있다면 건강한 80이다. 그 시간, 그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의 날을 한번 세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삶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인생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보네퍼는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과정도 거침없이 조용하게 흐르는 일은 없다. 두개에 부딪히고 우회하고 혹은 자기의 맑은 수면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각자의 인생에는 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법이다. 그럴 때 마음을 써야 할 것은 자기 인생의 수면을 다시 맑게 하여 하늘과 땅이 거기에 비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들을 평안하게 놔주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를 정신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바쁘고 그냥 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속여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도 마음을 써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수면을 맑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기억하며 한순간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내가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환경에 휩싸여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은 그냥 그걸로 허망의 끝이 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멘토 모리,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의미 있게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우리의 삶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쁘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그런 얘기. 그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이 인생,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을 때 극복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나